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가 함께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인사합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손 붙들고 승리합시다. 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새장 속에 새를 괴롭히는 불량 소년을 봤대요. 그럼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었더니 그 소년이 괴롭히다 죽일 거예요,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2파운드를 주고서는 그 새를 샀고 그리고 멀리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 부활주일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고 십자가의 공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일을 하게 될 때에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요. 학원에 가서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우게 됩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열심히 돈을 벌지요. 병원에 가면 위로를 하거나 또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 갈 때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확증. 너희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내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 죄인이라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내 사랑은 너희들의 조건을 뛰어넘는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 또 로마서 5장 8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선에서 이렇게 사명선언을 하신 것이 또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의 중요한 목적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참아내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불러 회개해야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이죠. 몇 번이나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모멸과 모욕과 견딜 수 없는 아픔, 이것을 벗어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야 그 사명이 완수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아내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적들, 이게 전부가 아니라 더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이적들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졌을 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고, 또 이 믿음 안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마침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걸 삶에서 살아내는 게 이게 오늘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의심의 마음이 믿음으로 덮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의 마음이 믿음으로 덮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의심의 마음이 있는데 이 의심의 마음이 믿음으로 덮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할 때마다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의구심이 됐든 두려움이 되어졌든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느냐? 그렇게 될 줄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걸 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요, 이 의심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본성적으로요, 아주 진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심이 생겨도 그냥 나 아닌 척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의심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요, 어떤 사람이냐? 이 도마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가지 마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앞장서서 주여,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이 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주님 그 길이 어딘지 나 정말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 의미를 전하셨지만 이 도마는 그것이 어느 동서남북 어디 방향일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고픈 열망이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열망만으로요,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바람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쭉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 중에 도마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모여있던 제자들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던 제자, 그 중에 하나가 도마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갈망은 있었지만 믿지는 못했던 거지요.
내가 궁금은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결함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내가 오늘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좀 보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기도 하고 옆구리에 넣어봐야 그것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믿어라, 뭐 이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야, 도마에게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렇게 이야기고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내가 이렇게 다 손을 넣어봐야만 알겠다라고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나를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체험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게 만져지지 않으니까 나 주님 믿을 수가 없어. 그건 철저하게 내중심적인 거예요. 내중심적인 거. 그렇게 주님 난 못 믿겠어요 하고 말하고 있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 만져봐, 여기다 넣어봐, 너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잖아. 그러면서 그거를 만져보고 또 넣어보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그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싶었지만 영생에 대해서 궁금은 했지만 그러나 내가 체험되지 않으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하고 문을 닫아버린 그에게 제자들이 찾아가서 말을 했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지게 하고 넣게 하셨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결국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믿음이 덮어져 버리게 되니까 결국 그의 삶에 주님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용감함,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넣어보지 않으면은 내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의심의 함정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 믿는 신앙을 굳건하게 세운 것,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넣어보지 못하니까 나는 믿어줄 수 없어, 그렇게 머물러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살 때 후기 보십니까? 쿠팡에서 검색을 하죠. 그럼 여러분 뭘 봅니까? 그저 그냥 맨 먼저 나오는 거 툭 해갖고 삽니까? 후기를 보면서 그거 보고 그렇구나,
맞아. 그리고 의심합니까? 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딱 보면서 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서 100명, 200명, 300명이 막 해서 막 이건 좋아요 하고 별을 여러 개 넣으면 야 이건 틀림없어. 그리고 그것을 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의심 때문에 열어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평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아 이거 참 좋다. 그렇게 하고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할 때 말씀을 왜 읽어야 될까요? 말씀을 왜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 가운데 기록된 거룩한 책.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여러분 선입관 내려놓으시고 내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부활의 아름다운 역사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다. 의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그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져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연약한 내 삶에 예수님이 의미를 가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약한 내 삶에 예수님이 의미를 가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자신 있으세요? 예전엔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고백입니다. 열심히 하면 다 될 거다. 왜? 진심을 다하니까. 또 모든 순간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면 다 될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내가 열심히 씨 뿌리지 않으면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씨를 뿌리려고 할 때마다 내가 도전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무너지는 내 마음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갔던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많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나와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을 했냐면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좋은 얘기일 것 같으세요? 나쁜 얘기일 것 같으세요? 좋은 얘기가 바다처럼 넓은 사람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좋지 않은 평이었어요. 갈릴리 바다는 변덕스러운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하다가도 폭풍이 불면 엄청난 파도를 일으켜요. 그래서 베드로조차 어부인 베드로조차도 그 가운데에서 이 풍랑이 일어날 때에 버텨내느라 애썼던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종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느새 평안했다가 또 어느 때 일렁이었다가 막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얼마나 그가 종잡을 수 없었으나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렇게 지날 때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의 열쇠도 주셨고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철장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 교회 세울 거야.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따봉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곧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다른 번역서에는 대들었다 이렇게 표현까지 해요. 그 대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를 지셔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신 걸 내가 인정합니다만 주님 십자가를 지어서는 안 돼요,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가 한 사람이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 종잡을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에 바다를 건널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저 멀리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그러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오라 그래갖고 쫙 무리를 걸어요. 엄청난 일이죠. 저는 세상에서 무리를 걸어 다녔던 사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 내디디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그게 되냐고요, 우리가.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엄청난 기적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밤에, 그 얘기한 다음에 아무 힘없는 여자아이 앞에서 그가 당신 나사렛 사람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적의 사람,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사람이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도 이렇게 쭉 생겨나요.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종잡을 수. 그래서 베드로에게 조용하라 그러면 깨어 있어서 막 떠들어요. 참으라 그러면 성질을 부리고 막, 그리스도 인정해라 그러면 그땐 또 부인하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 같지 않으세요? 자, 서로 한번 보세요. 내 모습 같지 않은 제 얘기예요. 우리 삶에 살아가다 보면 변덕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변덕스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연약하니까. 내 마음이 화창하고 맑은 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넘쳐났다가도 내 마음에 그냥 먹구름이 끼고 천둥과 번개가 막 내 마음에 막 밀려들면 주님 저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돼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요, 잘 나갈 때는 말씀대로 하고 말씀을 따라서 가요. 그런데 내가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되면 세상 방법으로 향하여서 또 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그에게는 은혜의 때가 없는 것일까? 변덕스럽기 때문에, 연약해서 주저앉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나?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져요. 갈릴리 호숫가,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거기에서 고기를 낚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의 심정에는요, 뭐가 있었을까? 그렇게 주님이 날 믿으셨는데 작은 여자 어린아이, 그 작은 여자아이한테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일이 내 마음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부족해 보였고, 괜히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거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다,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더 상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가서 뭐를 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 옛날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옆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가 이야기해요. 주님이시라. 그랬더니요, 자기 모든 걸 뒤로 하고 주님을 이제 만나고 반가움과 기쁨 속에서 달려가게 되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3번 부인했던 그의 마음을 3번 고백을 받으면서 그것을 해소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 주저앉고 실수하고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정말 우리들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번번이 주저앉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달려가다가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냥 그 열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냉소적인 사람이 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를 내가 직접 주님 찾아갈 수도 없고 미안함 속에 아파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은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연약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을 때 완전히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에 대한 이런 찾아오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순간이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베드로를 찾으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도마와 베드로를 찾으셨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1장 여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내용들이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를 주님께서는 찾으셔서 그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에 대한 미안함과 주님에 대한 아픔과 또 주님에 대한 죄책감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회복되었고 어떻게 일어섰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심 때문에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또 내가 변덕스럽고 연약함 때문에 내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내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내 이 연약함이 주님의 손 안에서 내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